남자는 미친 듯이 토하고 있습니다. 토해낸 것은 뜻밖에도 검은 액체였습니다. 검은 액체가 땅에 떨어진 후 곧 파리떼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지고 남자의 마음은 더욱 긴장되어 고개를 돌리자마자 썩은 얼굴이 자신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자는 이미 놀라서 멍해졌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렉이고 신부입니다. 그는 고아로 한 교회에서 태어났지만 조산 담당 신부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개기월식 날밤, 신부는 허둥지둥 아기를 교회로 데려갔고 눈앞에 있는 이 악마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가 오래된 단도를 꺼내자 그가 아기를 찌르기 위해 높이 들어올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경찰이 나타나 흉기를 든 목사를 보고 주저없이 총을 쏴 숨지게 한 뒤 경찰 품에 안긴 아기는 차츰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도 다행히 목숨을 건진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덧 30년이 지나 성인이 된 마렉은 낡고 낡아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외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원장은 세 사람을 맞이하고 이곳은 평범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돕는 안양원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마렉에게 방을 배정하고 악령이 자주 출몰하기 때문에 밤에 외출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는 신부님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곧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렉은 그릇에 담긴 음식을 보며 아무런 식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장 옆에 있던 피터도 같은 느낌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의 눈빛에 눌려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렉도 자신이 별종 취급을 당하기 싫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마렉이 방으로 돌아오던 중 병실을 지나던 착한 베드로가 환자의 식사를 돕고 있었는데 그가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목욕물이 수도꼭지로 거꾸로 흘러 들어가고 벽에 있는 십자가에 이상한 구멍이 뚫리는 이상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마렉과 다른 신부들이 한 방에 들어왔는데 한 여자가 침대에 팔다리를 묶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방의 문이 닫히면서 본격적인 퇴마의식도 시작됐습니다. 원장 신부가 성경 말씀을 낭독하자 여자의 몸은 몸 안에 악마가 나타나듯 야릇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베드로가 카메라로 그 전 과정을 찍자 여자의 몸에서 심한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이 십자가를 꺼내서 여자에게 겨누었더니 여자의 고함 소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저절로 불이 났습니다. 마렉은 이를 신기하게 여겼고 벽에 그려진 초상화에서 예수의 눈이 서서히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구마 의식이 끝나자 다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렉은 여전히 이곳의 음식을 견디지 못하고 변기에서 구역질을 하며 구토를 하였는데 갑자기 입안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 것을 알아차리고 손으로 계속 입안을 뒤적거리다가 뜻밖의 이빨 하나를 꺼냈고 더욱 무서운 것은 이빨에서 파리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마렉은 음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원장실 문 앞에 홀로 나와 십자가에 있는 자물쇠 지렛대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더니 뜻밖에도 악마를 퇴치할 때의 비디오 테이프가 보관되어 있는 밀실을 발견했습니다. 마렉은 이 비디오를 보며 생각할수록 이상해져 몰래 그 구마의 방을 찾아갔고 과연 침대 밑에서 주사기를 발견해 구마에 문제가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대 밑에 기관까지 있어 병상의 떨림은 의외로 인위적으로 제어됩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원장의 속임수였습니다. 불을 낼 수 있는 십자가는 라이터에 불과합니다. 방으로 돌아온 말렉은 원장의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벽에 걸린 십자가에도 반감을 느껴 그것을 떼어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자 피터는 이따금씩 마렉에게 동정어린 눈길을 보냈고 마렉은 음식에서 머리카락 뭉치를 더 먹어치우자 곧 무너질 것 같아 방으로 돌아와 빨리 이곳을 떠날 방법을 찾다가 숨어있던 십자가가 다시 벽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아니어서 마렉은 빠져나갈 출구를 찾으려다 문이 잠겨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창밖으로 신부님들이 관을 묶고 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그 퇴마당한 여인의 방으로 갔더니 역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뒤에서 나타나 신비스럽게 경고실로 가서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피터는 마렉에게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말했고 그의 행동은 이미 감시당하고 있었고 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으니 살려면 조용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렉은 그가 적이 아님을 보고 사실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렉은 경찰이었습니다. 최근 여자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교회와 관련이 있어서요. 그래서 신부님 행세를 하고 뒷조사를 하러 온 겁니다.
피터는 이때 그 여자들이 모두 이곳으로 끌려와 구마 명목으로 그들을 살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마렉 이 진실을 밝히고 그를 구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으로 돌아온 마렉은 방안을 점검하기 시작했고 캐비닛 아래에 움직인 흔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캐비닛을 힘껏 밀어 열었습니다. 과연 캐비닛 뒤쪽 벽에 부식된 검은 구멍이 생겼고 블랙홀 안에서 뭔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집어넣은 말렉은 손에 아주 끈적끈적한 촉감이 전해지자 안에서 눈알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마렉도 며칠 동안 먹은 징그러운 음식을 모두 토해내더니 뜻밖에도 이 토사물들이 무수히 많은 파리를 부화시켰고 그 움직이는 옷장은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모두 그 안구가 마렉을 환각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저녁까지 방에 앉아있던 마렉은 몰래 방을 나와 정원의 묘지로 가서 여인의 관을 파내려고 애쓰다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위풍당당한 신부가 그를 묶었고 마렉이 다시 깨어나자 자신은 이미 침대에 묶여 있었고 상자 안에 있던 권총도 발견되어 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행동을 벌하기 위해 원장은 역겨운 음식 여러 대야를 가져왔는데 그 음식들이 사실은 죽은 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렉은 이렇게 고기를 강제로 먹였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경비원이 잠든 틈을 타서 입으로 밧줄을 풀었습니다. 다음 초까지 가능합니다. 마렉은 재빨리 책상 위에 권총을 집어들고 경비원의 머리 위에 베개를 씌운 다음 그의 머리를 한 방 쏘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서 음식 공급원을 살펴보던 마렉은 냄비 안의 음식을 파리가 점령하고 돌아서서 마렉에게 냉혹한 문을 발견합니다. 대문을 연 후 눈앞의 장면은 그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안에는 실종된 여인의 시체가 가득 걸렸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두 눈을 도려냈고 일부는 개강당했고 사진은 심하게 파손되었습니다. 어쨌든 온전한 시체는 한 구도 없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다시 나타난 피터는 마렉과 관련된 단서를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몰래 장경실을 찾았습니다. 피터는 고서에서 마렉이 전설적인 악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장이 한 모든 일은 그가 스스로 그물에 걸려들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통해 마렉의 몸 안에 있는 악마를 소환함으로써 세상의 질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마렉은 책에 있는 악마 표시를 보며 자신의 상처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때 피터는 자신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는 비밀 통로를 알고 있지만 마렉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알려줍니다. 마렉을 보고 의심한 피터는 자신이 원장에게 시달린 상처를 드러내 비로소 마렉의 신임을 얻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함께 밀도로 들어갔고 그들은 얼마나 앞으로 나아갔는지 모른 채 마침내 넓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빨간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렉을 향해 호되게 때립니다. 그제서야 마렉은 베드로의 간계에 넘어갔다가 다시 깨어나 보니 이미 오색 창연한 말뚝에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곳의 부원장입니다. 모든 것은 그와 원장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악마를 소환할 것입니다. 의식의 모든 준비는 끝났고 이제 마지막 장면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신부님이 깨끗한 소녀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불쌍한 소녀를 바라보던 말렉의 입에서 고함이 이어졌고 한 신부가 소녀의 경동맥을 직접 잘라내자 순식간에 피가 솟구쳤습니다. 신부들은 피가 담긴 그릇을 차례로 건네받아 한 모금씩 마신 뒤 남은 피를 말렉의 입에 강제로 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악마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한참을 불렀지만 말렉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원장님도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전설일지도 모릅니다. 아쉬움으로 가득 찬 부원장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면서 이 해프닝은 끝이 났고 경찰 마렉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부원장은 단칼에 그의 배를 찔러 넣은 후 다른 사람을 시켜 그를 지하 깊은 우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의식의 실패로 원장이 괴로워하며 만취한 자신을 술로 달래려 하자 야심만만한 베개로 원장을 살해했습니다. 다음날 신부들은 남은 시체를 모아 뒷마당에 모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깊은 우물에 있던 마렉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의식은 실패하지 않았고 마렉의 몸에 변이가 생겨 공포의 악마가 그의 몸에서 태어나고 부원장이 마침내 원장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가 예배당에서 죽은 원장을 위해 돌을 넘었을 때 그는 갑자기 말을 하지 못하고 팔다리를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허공으로 떠올랐고 양손을 강제로 십자가 모양으로 벌린 뒤
사람 전체가 무수한 파리로 변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악마가 튀어나온다. 그가 바로 모두가 궁리해서 불러낸 악마이다. 그러나 악마는 그들을 은인으로 여기지 않고 비명을 지르며 모든 사람을 고정시킵니다. 그러자 이들은 천천히 떠올라 모두 몸을 거꾸로 돌렸고 사지가 열려 거꾸로 선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뒤편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균열이 계속 이어져 교회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갑자기 교회 밖의 하늘에 거대한 블랙홀이 나타나면서 사악한 힘이 이 세계를 향해 침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항상 무궁무진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항상 한계에 무한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자신을 억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성입니까?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